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뜻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한 일들, 의도적으로 하니까 좀 어려운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 가운데 정말 잘했다, 내가 이건 정말 잘했다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에 오기로 결정한 것, 여러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이건 우리의 일과 가운데 너무나 잘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결정하며 선택하며 지금도 나는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지하식당에 가서 밥 먹고 쇼핑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일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직까지도 내 안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놀랍게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뛰어넘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 무리들을 향하여, 대중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13장부터,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13장부터는 달라요. 대상이 제자들에게 집중됩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고 낙심한 제자 찾아가셔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무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며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기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곤소곤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달라요. 외쳐 이르시되, 아주 큰 소리로, 크라조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cry out이거든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듣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들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 못 들으실까 봐 큰 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새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무리들을 향하여 강조하셨던 그 외침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일까? 먼저 44절과 4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4절 45절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44절 45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 두 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아의식, 정체성 가운데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보냄받은 자야. 하늘에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어. 나는 보냄받은 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동일한 분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외치신 말씀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나를 보는 자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만 국한될까요? 조금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 하나님을 본다라고 표현할 때, 그러면 예수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을 유신론자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요 믿는 사람들만 한번 보고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을 다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죠. 근데 우리만 하나님을 믿나요? 유대교인들, 구약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유대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 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몰몬교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한다. 근데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본다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은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만 붙잡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아주 크게 강하게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나를 믿으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냄받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나를 믿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교회는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잘 못 믿겠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나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내가 모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6절 말씀 보십시오. 4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낸받은 자로 나는 이 땅에 왔지만 나는 무엇이라고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오늘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9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미 보았던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면은 빛 있을 동안에 어둠에 다니지 말아라, 어둠에 묶이지 말아라, 오히려 빛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미 주셨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외치며 부탁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 거야.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내 눈이 밝아도요, 여러분, 예배당의 전등이 다 꺼지면요, 이곳에서 저기 출구까지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캄캄하기 때문에. 어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와봤어요. 와봤더니 익숙하잖아요. 여기 어느 정도 거리면 나갈 수 있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눈을 뜨고서도 빛이 없으면 걷기가 제대로 힘든데, 영적인 상태에서 오늘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간절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영혼이 어두워질 때가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을 때,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빛이 너희들의 어둠을 물리쳐 줄 것이다. 그 빛이 너희들로 하여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의 권세가 나를 더 이상 묶고 누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어둠이 무엇입니까? 지금 답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그 어두움이 무엇인지 빛 되신 예수님 앞에 한번 내어놓으십시오. 내 어두움이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쓴뿌리일 수도 있고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경험일 수도 있고 정말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허물과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님을 빛으로 고백하며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어두움의 문제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어두움에 묶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어둠에 묶이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내 영혼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만이 아닙니다. 내 삶만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발광체는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어둠을 비추는 역사를 만드세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역사를 만드세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려움도 있죠. 핍박도 있죠. 그때 그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 내 자녀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는 게 무엇입니까? 빛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할 때 빛 되신 예수님이 그분들의 영혼들을 만져주시잖아요. 어둠을 빛으로 비춰주시잖아요.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력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역사를 만들라고.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문학과 예술을 보십시오. 아주 멋지게 그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드라마 한 편을 보더라도, 소설 한 권을 읽더라도 여러분 재미있게 읽었는데 야, 참 재미있다. 그런데 한 걸음 물러서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은요, 이것처럼 거룩하지 못한 역사가 많아요. 세상의 문화라는 것이, 세상의 문학과 예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름답지 못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둠입니다.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이 무섭게 다가오는데 그 무서운 줄 몰라요.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몰아가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거룩하지 못하는 역사를 만들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 되신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명자로서 빛의 사자로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영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이 정치계에 몸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부담스러워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존 뉴턴이라는 여러분 노예 상인으로 있다가 회개하고 목사가 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지은 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치계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국회의원으로서 바른 신앙인 국회의원으로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떠나야겠습니다. 그때 존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의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역사로 사십시오. 제도를 바꾸십시오. 법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이 세워졌다면 그걸 바꾸셔야 합니다. 그 사명을 안고 그곳에 계십시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영국 이 법이라는 게 좋은 법이 참 많은데 성경적 기초를 놓고 볼 때에는 잘못된 법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 당시 영국의 수입원의 3분의 1이 노예제도에 관련된 수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이 노예제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때 윌버포스가 150번에 걸쳐서 설득하고 연설하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법을 바꾸게 됩니다. 힘들었죠. 근데 그가 강조했던 게 뭐예요? 돈에, 황금에 눈이 어두워서 진짜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서려고 하느냐. 황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지 못하면, 빛의 역사를 만들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결국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것은 나 혼자 빛 가운데 안주하고 평안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주님이 기대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외치시면서 당시의 무리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둠에 거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고 그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 어둠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라.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죠. 47절 말씀 보십시오. 47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가도록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로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다음 절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 여러분,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두움에 머물고 사망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이 곧 영생이라고, 내 말을 믿는 자가 곧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구원은 죄와 어두움과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면, 영생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이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생명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장례식 끝나고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그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주님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인생,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국에 소크라테스라는 별명을 가졌던 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 철학 교수였던 박종홍 교수입니다. 이분은 아주 박학다식한 분이에요.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또 뛰어난 인격자입니다. 성실한 분입니다. 늘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찾는 일에 열정을 쏟았던 분입니다.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쳤고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하는 일에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 알려진 대로 그분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 그런데 이분이 노년에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 오고 있는 시간에 제자들이 선생님을 병문안합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제자가 선생님께 위로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 극락세계에서 영생하시겠지요. 불교 신자니까 선생님 이 세상을 떠나면 선생님의 믿음대로 극락세계에서 영생하시겠지요. 근데 잠깐 머뭇거리시다가 이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니야. 극락이 보이지 않아. 앞이 캄캄할 뿐이야. 당황했어요. 위로한다고 드린 말씀인데 극락이 보이지 않아. 앞이 캄캄할 뿐이야. 그래서 이 제자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셔야겠네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보이는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예수 믿으셔야겠네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좀 설명 좀 해봐. 그러면 자네 한번 설명 좀 해봐. 설명이 잘 안 돼요. 예수는 믿으시라고 하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당시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 연결시켜드려서 복음을 듣게 하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면서 결국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장례식에 사람들은 다 불교식으로 장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네요. 마지막 유언처럼 나는 천국에 가니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달라고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구원을 얻은 것 학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많은 제자를 길러냈던 그 업적도 아닙니다. 제자들로부터 받았던 존경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믿는 자와 아직 믿지 못하는 자.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아직 믿음이 없기에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초조한 삶을 사는 인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크게 외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크고 강한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 안에 생명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붙잡고 오늘과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